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으로 전도하는 제자가 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하는 제자가 되라. 한 번 더요. 전도하는 제자가 되라. 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5천년 역사가, 이 5천년의 역사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북쪽으로는 오랑캐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밟고 또 남쪽으로는 또 외놈들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또 일제 36년의 치욕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분리교국과 유교국가였지만 또 우리 문화가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귀신을 섬기고 막 귀신에 시달리고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막 달래죠. 그리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먼 일이 앉으면 또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게 귀신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또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개죠. 보릿고개. 보릿고개 뭔지 다 아시죠?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 보리가 딱 싹을 틔울 때쯤 되면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보리를 잘라다가 그 막 어떻게 해 먹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에도. 라면도 없으니까 보리를 잘라 먹지. 그랬던 시절.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쌀 자급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개발을 또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먹을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쌀이 남아도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나라 됐습니까? 정말 5천년의 역사보다 최근 50년의 역사가 최근 50년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최근 100년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5천년보다 정말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 다 그렇죠. 우리 태어날 때 어떤 나라였어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렇죠. 50대 이상들은.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어떤 나라였어요? 중진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 됐어요? 선진국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한 세대 만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100 몇 개국 중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나라들 노력했지만 선진국 된 나라들이 얼마 그냥 꼽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났을 때, 2차 대전 끝났을 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얼마나 많아요. 필리핀도 우리나라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근데 필리핀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만든 체육관이 어떤 체육관입니까?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잖아요. 네? 우리나라 독일로 간호사들 저기 중동으로 돈 벌러 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EBS 보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80km를 가는데 정글을 지나서 밀림을 지나서 가는데 얼마나 가요? 10시간, 12시간. 우리나라 80km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1시간이면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산 300km, 네? 350km인가요? 몇 시간이면 가요? KTX는 KTX 몇 시간? 고속도로 타러 가면 2시간. KTX 2시간이. 고속도로 타고 가면 4시간 반이면 가죠. 네. 4시간, 4시간 반.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지금도 잘 사는 나라들, G7, 선진국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잘 사냐? 그 나라를 따라서 했어요. 어떤 나라, 특히 영국. 영국을 사무라이들이 칼 내려놓고 그 영국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2차 대전까지 일으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을 따라하기만 해도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요, 천국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정말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또 귀신들, 그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무거운 어려움들, 이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귀신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그렇게 이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가? 천국에 가는, 영원히 천국에 사는, 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얻는 이런 은혜를 받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전도의 사명은 뭐다?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만 천국 가요? 아니죠. 우리 가족들 다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때에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전도는 사명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세상에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인자, 예수님 가리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가끔 보면 실종한 자식들 찾으러 돌아다니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은요, 막 30년이 넘도록 그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잃어버린 자식.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정말 이 잃어버린 자식 부모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자식을 찾으러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 잃어버리면 만사 제쳐놓고 자기 찾으러 돌아다녀요. 이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요,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옥 보내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죄의 형벌이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뭡니까? 천국 간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을 때 두 길이 보인대요. 두 길. 두 길이 보여요. 그 두 길이 뭐예요? 한 길은 천국 가는 길, 한 길은 지옥 가는 길.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때요? 평안하게 죽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데리러 와요? 마귀가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막 죽을 때만 두려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때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합니까?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왜 천국 갔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니까.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합니까? 찬양하고 천국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옵니까? 죽음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휴, 참 안타깝지만 무한 항공기 사고, 태국에서 놀러 갔다가 가족들이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참변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미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 있었는데 그 젊은 10대의 피겨 스케이팅하는 그 젊은 아이들, 그때 죽음이 올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요, 갑자기 죽음이 와도 우리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길이다. 어떤 길?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은 진리다. 어떤 진리? 천국 가는 진리. 예수님은 생명이다. 어떤 생명? 천국 가는 생명.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 가는 길, 진리,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전도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내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죽어서 끝났고, 공자님도 죽어서 끝났고, 뭐 다 죽어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천국으로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한테 명령하셨어요. 11명의 제자들의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런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능력이 필요하죠. 누가 이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 행사도 받았습니다. 이들이 강한 믿음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뭡니까?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침 그때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지순례 왔어요. 예배하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또 12명, 그리고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뭐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3,000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전도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다 전도해라. 그래서 가족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친구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이웃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직장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가 전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한테 예수님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고소라 이사님? 할머니? 예. 그 할머니는 누가 전도했어요? 모르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할머니한테 전도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 예, 그렇죠. 비용사무는 누가 전도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이거 뭐 자동적으로 부모님은 또 누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죠. 누가 전도했는지? 누군가가 부모님한테 예수님 전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또 목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거기서 뭐 태어나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한테 예수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죠.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전해줘야 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냐? 아니죠. 또 그 사람 가족도 전도하게 될 거고 그래서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 제자들은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증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줘.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부활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은 또 뭐 했을까요? 또 예루살렘 곳곳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죠. 나가서 뭐 사마리아, 뭐 이방 지역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만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예루살렘도 다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흩어진 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안디옥이라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하게 되죠. 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게 되고 또 유럽을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나중에는 스페인에 가서 예수님 증거해서 스페인에 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또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가잖아요.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미국 땅에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미국에서 어때요? 미국 크리스천들은 또 선교사를 어디에 보내요? 아시아에 보내죠. 아시아에. 일본에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또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순종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약 30여 명의 평신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모두 열심히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옛날엔 교회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자기 집에서 모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도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도다. 그거 뭐냐? 우리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쌓아요. 하늘에. 이 당시에 예수님 전했던 제자들, 이 당시에 예수님 전했던 성도들 다 이제 죽었잖아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상급을 쌓아야 돼. 천국에 가면 정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돼요. 누구를 전도하느냐? 가족 전도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이웃들 전도하고 직장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주변에 자주 만나는 분들 그분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VIP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전도대 상자 5명의 이름을 꼭 기록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쪽은 써가지고 저한테 다음 주에 내주세요. 내면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귀찮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올려주시면 다 같이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유, 전도해도요. 안 나와요. 안 믿어요.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 찾아서 전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 결혼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우리 자매가 형제가 나 싫다고 가면은 또 다른 사람 안 찾습니까? 또 찾잖아요. 왜? 결혼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정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도 한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찾으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의 길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삶의 길.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이게 세상의 행복 또 영적인 행복입니다. 이 행복한 삶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꽃동산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다음 그림.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직장도 구하고 또 결혼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고통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어떤 고통, 마음의 고통도 있고 갈등하는 인간관계의 고통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고통도 있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렇게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불행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불행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불행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행한 마음. 저 보십시오. 저 불행한 마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저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행한 마음 중에 여러분이 없었으면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게 없으면 좋겠다. 서글픔, 두려움, 서운함, 우울함, 원망, 불평, 외로움, 불안정, 어두움, 시기심, 수치심, 파멸, 죽음. 여러분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마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없었으면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 이게 예수님 없는 다 있어요. 이게 악마가 주는 마음, 예,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예, 이런 좋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행복한 마음.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 평안, 축복, 만족, 깨끗함, 안정감, 따뜻함, 친밀함, 신뢰, 여유, 희망, 섬김, 희생. 예. 이 행복한 마음 중에 여러분 마음에 꼭 있었으면 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예. 이게 천국의 삶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이러한 축복된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예수님 마음에 초청해서 여러분 행복의 길을 걷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